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4장 30절과 31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0절과 31절.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들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을 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음을 주님 알고 또 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나에게 맡겨주신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하여 그러나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분명하게 은혜롭게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들인 유다가 이 막내 아들 베냐민, 요셉의 친동생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은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간 후에 아버지 야곱에게는 제2의 요셉. 그런데 이 베냐민이 지금 애굽에 갇혀 있는데 이 베냐민을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부분을 유다의 변론, 유다의 변호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의 이 변호,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숨기고 테스트하던 요셉이 드디어 내가 요셉이라 하면서 창세기 45장에 내가 요셉이라 하면서 자기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정체를 밝히느냐 하면 이 유다의 변호, 이 말씀 안에 요셉이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그 마음에 너무너무 사무친 두 단어가 여기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가 함께라는 말이고 두 번째가 대신하여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44장을 보시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이 말 때문에 요셉이 자기를 오픈할까요? 정체를 밝힐까요? 그것은 십수년 전에 이 유다를 비롯한 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요셉의 아픔과 함께하지 않았거든. 너무 미운 거예요. 내 감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동생도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동생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너무 큰 아픔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간들이 변했을까? 테스트하고 테스트하던 중에 이 유다의 입술에서 함께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제2의 요셉인 베냐민을 내가 대신해서 그 아픔을 내가 대신하겠다.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변했구나. 우리 형들이 변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정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전에 몇 번 나누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 아침에 아내와 함께 식탁에서 대화를 하면서 어떻게 유다가 이렇게 변했을까? 물론 이전에도 다른 형제들보다 좀 나았지만 동생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은 도끼인 개끼인이에요. 비슷해요, 유다도. 그런데 어떻게 이런 유다가 이 고통을 함께하는 이 마음을 알게 되었을까? 변하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생각났던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가 묶여 되어 있다.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이 아이가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나중에 오늘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이 유다의 변호 이 부분 읽어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아버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버지. 자식을 잃은 아버지.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아들을 잃은 우리 아버지 야곱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답니다. 거의 다. 유다가 어떻게 자식 잃은 아버지의 이 마음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공감할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가 아들을 잃었기 때문이죠. 창세기 38장에 보시면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 둘째 아들도 죽이시니. 이유가 어떻든 간에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두 아들을 잃은 거예요. 아들을 내가 잃어봤기 때문에 아들 잃은 이 야곱의 마음을 너무나 깊이 공감을 하고, 그래서 이 우리 아버지에게 또 다른 아들을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내가 대신 감옥에 가더라도 우리 아버지에게 또다시 아들을 잃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아들을 잃어봤기 때문에 아들 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능력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과수 폭포 아십니까? 이과수 폭포 가봤다 손 들지 마십시오. 이게 이렇게 위화감이 조성되니까. 저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야, 너무너무 멋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과수 폭포를 갔다 오신 분들은 나이아가라는 진짜 나이아가라래요. 이 별거 아니랍니다. 이과수 폭포가 얼마나 웅장하고 막 아름다운지, 나이아가라 폭포는 진짜 이건 그냥 너무 초라하고 작대요. 너무너무 멋있고 아름답대요. 근데 제가 어떤 글을 이렇게 읽다가 이 멋있고 웅장한 이과수 폭포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 글이 나오는데, 이과수 폭포는 지진 때문에 생겼대요. 지진 때문에 땅이 갈라져서 땅의 균열이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곧 깊은 상처로 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지각이 갈라지고 땅이 내려앉고 오랜 시간 그 갈라진 틈을 따라 물이 흐르면서 오늘과 같은 거대한 폭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떨어지는 거대하고 아름다운 물이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는 깊이 패인 상처의 지형이 있습니다. 지진은 땅을 무너뜨렸습니다. 동시에 새로운 물길을 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지진이 일어난 적 있죠.
내 인생 전체가 뒤흔들리는, 내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지진, 그런 사건, 그런 만남 있었지요. 그러나 그 지진으로 생긴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깊은 상처, 부끄러움 들키면 안 돼. 누가 알면 안 돼. 숨기고 있는 내 인생의 이 깊은 상처. 그러나 여러분, 그 상처에서 거대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물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능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을 아시죠? 힘세고 멋있고 매력이 넘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이렇게 멋지고 강한 삼손이 너무너무 약해지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사기 15장인데요. 삼손이 나귀의 새 특별을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자기 실력으로 막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어요. 삼손의 이 힘, 파워. 근데 바로 이어서 곧바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실력으로 자기가 어떤 업적을 이루고 나면 이유를 모르겠어요. 돌아서면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목이 말라요. 이렇게 목이 말라요. 화려할수록 돌아서면 깊이 목이 마르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이 삼손에게 살리는 생수를 주십니다. 15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온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여러분, 정신이 소생하여 회복됐다. 진짜 삼손은 목이 말라서 죽어가고 있어요. 죽어가고. 근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솟아났어요.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생명수가 어디에서 터져나왔느냐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우묵한 곳. 히브리어 원어적으로는 이 한 우묵한 곳이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절구 아십니까? 절구를 모르는 세대가 있으시지요. 여러분, 그 달나라에서 토끼 없는데 토끼가 절구로 이거 뭐 찍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거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땅에 밑에 구멍이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공간, 이게 이제 여기 한 우묵한 곳이고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The Hollow Place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텅 비어 있는 곳. 여러분, 이 텅 비어 있는 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삼손의 인생 가운데 텅 비어 있는 곳이 사람을 살리는구나. 힘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고 인맥이 있었고 돈이 있었고 다 차 있었어. 다. 삼손의 인생에는 다 차 있었어요. 다 차 있는데 아무리 돈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홀로 플레이스가 있는 거.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홀로 플레이스가 있는 거. 그런데 이 우묵한 곳을 주님이 사용하셨어요.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꽉 차 있는 곳은 사람 못 살려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으로 사람 살리겠다. 여러분, 애나꽁꽁입니다. 사람 못 살립니다. 나는 이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으로 뭐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못 살립니다. 나에게 비어있는 것, 내 인생의 깊은 상처, 실패, 어두움, 부끄러움, 이것이 주님의 터치를 받았을 때
그곳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을 참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머물까요? 저는 목회자로서 모든 자격과 조건을 다 갖추면 주님이 쓰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무엇이든 어디 드러내놔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목회자로 자격을 다 갖추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세하게 말하진 않겠지만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저의 연약함 때문에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제가 너무너무 사모하는 거예요. 나는 결격 사유가 있는데, 나는 부족한 게 있는데,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렇게 제가 원하더라고. 여러분, 우리의 약함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처가 많으셨다는 거 아세요? 예수님 상처 많았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말 믿지 마세요. 특별히 앞에서 장담하는 사람들 더 믿지 마세요. 장담하는 사람 믿지 마세요. 장담 안 하고 그냥 충성하지. 왜 장담을 해요?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 죽겠다고 장담하는 베드로가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에 갔지요? 가룟 유다 재정 담당관입니다. 얼마나 믿었으면 돈주머니를 맡겨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신 우리 주님 상처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최고의 상처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최고의 상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십자가 위에서 또 찌릅니다. 십자가에 온 것만으로도 힘든데 이 베드로 그 인간만 생각해도 내가 막 부글거리는데 가룟 유다만 생각해도 그 인간을 안 만났어야 됐는데 부글거리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 또 창으로 찌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옆구리에서 찔린 창 자국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치유하는 생수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능력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 오늘도 만나를 줍는 여자라는 책에 보면 홍애경이라는 한 집사님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잘 나가던 엄마였습니다. 남편도 잘 나가고요. 딸 둘이 있는데 제니퍼와 제니스. 그리고 자기도 잘 나갔어요. 그런데 너무나 사랑스러웠던, 그리고 너무나 착하고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했던 첫째 딸 제니퍼가, 이 제니퍼가 얼마나 착했느냐 하면 부모님이 뭐라도 좋은 거 사주면 같이 같은 교회 다니는 가난한 유학생들한테 다 퍼주는 거예요.
차 사주면 막 그 애들 막 데리고 다니고 막 실어 나르고 부모님이 신앙이 없었는데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착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제니퍼가 갑자기 악성종양 말기암 판정을 받고 2년 투병 생활 후에 세상을 떠납니다. 제니퍼의 나이 27살. 이 엄마가 정신을 못 차려요. 미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기도 제니퍼, 저기도 제니퍼. 미국에서 살 수가 없어요.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여전히 마음을 잡을 수가 없었지만 한 친구를 통해서 큐티 모임에 가게 됩니다. 말씀 묵상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도 아들을 잃어보셨거든. 이 엄마의 마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미국에서 참 친하게 지내던 한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친정아버지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산소호흡기 꽂고 중환자실에 있는데 중환자실에 와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줄 수 있겠느냐. 갔습니다. 면회 시간 짧잖아요. 들어가서 중환자실에 그 아버지한테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옆에 병상에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자꾸 옆에 병상에. 목소리를 들어보니 이 홍 집사님하고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 그런데 이 엄마가 애통해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내용을 자꾸 들리는 것. 기도 내용을 들어보니까 애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애가 죽어가고 있는 이 엄마의 기도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예요. 집에 돌아갔는데 이 엄마가 잊혀지지가 또다시 생각이 계속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전화해서 이 어떻게 됐느냐. 간호사가 중환자실에 가보니까 그 침대가 비어 있는 거예요. 애가 이제 천국에 갔죠.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이 홍 집사님이 빈소를 알아내서 그 병원 빈소였어요. 그래서 새벽같이 그 병원의 빈소에 찾아갔습니다. 장례식장에 가니까 엄마 혼자 덩그러니 제정신이겠습니까? 덩그러니 엄마 혼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이 홍 집사님을 보고 빈소에서 그리고 그 중환자실에서도 이 홍 집사님을 보고 너무너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손을 잡고 통곡을 하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홍 집사님이 그 엄마한테 한마디를 했거든. 애기 엄마, 나도 딸을 하늘나라에 보낸 엄마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다 있습니다. 다 없는 사람 없어요. 숨기고 싶은 과거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100점짜리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상처를 계속 곱씹으면서 이제 잊고 싶은 그 사건과 그 관계를 계속 곱씹으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하면 마귀의 장난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상처를 예수님께 맡겨드려. 예수님 저를 위해서 깊이 상처받으셨죠. 예수님 내 아픔 아시죠?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사람을 살리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치유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후회를 곱씹으며 분노하며 인생의 지우개를 내 인생 속에 그 사건을 지우겠다, 그 인간을 지우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맡겨드려요. 주님께서 내 상처로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도록 사람 살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우리 남은 인생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저의 연약함이 능력되게 하옵소서. 저의 상처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상처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처가 주님이 일하시는 능력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아픔이 사람을 살리는 치유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후회스럽고 그 일만 없었다면, 그 사람만 없었다면,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내 인생은 달라졌을 텐데. 하나님, 이제는 그 어두움 속에서 내 스스로 땅으로 꺼져가는 그 길에서 우리가 돌아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상처를 통하여 주님의 따뜻함이 흘러가고 내 연약함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하나님, 의미 있는 삶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찬송, 우리 찬양 꽃들도라는 찬양할 텐데요. 먼저 우리 1절만 부르고 제가 잠깐 소개하고, 그리고 우리 다시 일어나서 우리 헌금하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우리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찬양하십시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여러분, 이 찬양은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죠? 일본 찬양입니다. 일본 목사님이 만드신 찬양인데, 일본에서는 이 찬양이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찬양이 어떤 이진석인가 이준석인가 하는 어떤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다시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많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살린 찬양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 조회수를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마커스를 비롯한 유명한 찬양팀의 조회수만 합해도 2천만 뷰가 넘어서는데, 다른 여러 영상들을 합치면 수억 뷰가 넘어간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유명해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는 파워풀한 찬양이 되었느냐 하면, 그 시작점은 이렇습니다. 이 이준석 선교사님께서 일본에 선교 훈련을 받으러 가셨어요. 그런데 그 훈련을 받는 어느 날 일본 MK 미셔너리 키즈, 일본 선교사님들, 한국인 선교사님들 자녀들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다른 많은 찬양들을 부르던 중에 이 일본 찬양을 하는데 그 MK들이 통곡을 하고 애들이 막 터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너무 큰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찬양 후렴부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하늘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주님께서 이 일본 선교사님들 아이들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얘들은 일본에 와서
한국인이라서 왕따 당하고, 그것도 그리스도인이라서 왕따 당하는 거. 엄마 아빠가 선교사로 헌신했지, 내가 왜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왜 이 서름을 받아야 되냐고. 애들 마음속에 한이 묻혀있는 거예요. 팍 묻혀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양을 보면서 주님이 이 아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꽃들이 찬양하고 있다, 바람이 찬양하고 있다. 너는 학교에서 왕따일지 모르지만, 너는 무시당하고 조선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왕따 당할지 모르지만, 꽃들도 바람도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애들이 막 용기를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우리의 분노의 재료로 남으면 안 돼요. 바보예요, 그럼 바보.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들, 연약함들이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꽃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아멘.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니. 다시 합시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니라. 꽃들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합시다.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 함께 모여 살아 어찌 상처가 없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상처가 많습니다. 무시도 많이 당했고, 배신도 많이 당했고,
서름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또 나를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습니다. 나를 통하여 마음에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도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이 마음의 깊은 상처가 분노와 짜증과 우리 영혼의 어두움을 들이게 하는 마귀의 재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상처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 그 상처난 손으로, 그 상처난 옆구리로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예수의 품에 우리의 상처와 연약함을 올려드려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남은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인생과 가정과 앞길에 우리 주님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새로운 물길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사랑하여 상처가 능력이 되는 복된 인생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신문사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